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 주의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성령이 없는 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의 구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서신이죠. 1절부터 2절까지가 인사말에 이제 유다의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축복 기도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4절까지가 유다서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힘써 싸워라. 이제는 외우시겠죠? 힘써 싸워라.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인가요? 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은 복음, 구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미리 판결이 돼 있었죠? 어떻게 해요? 불경건한 자라고,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판결이 돼 있었던 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 하나는 바꾼 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방탕한 것, 방종하는 모습으로 바꾼 자이고, 또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이시고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이들과 힘써 싸워라라는 게 3, 4절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 5절부터 16절까지가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이 경고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적인 증거를 들어서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17절부터 2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성도에게 주는 권면. 이 권면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읽으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주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성도에게 주는 권면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 25절이 영광송이죠. 영광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의 위치는 어디서 있냐면 여기에 와 있어요. 1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있고요. 7번째. 한 번, 두 번 더 하면은 이제 유다서가 끝이 납니다. 이 유다서가 끝이 나면 우리 김영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에베소서와 더불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교리적인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를 이제 김영수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번 더 유다서를 전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 오늘 본문이라는 걸 아시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까지하고는 달리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다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ut you be lo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요. you be lo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유다가 사랑하는 너희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17절을 시작하면서 그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 국어 성경, 한글 성경하고는 다르게 헬라어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딱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했었어요. 어디서 했는가 한번 볼까요? 네, 5절이네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5절.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성경에서는 주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한 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는 remind 하는 거고요. 기억하는 remember죠. 예,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어떤 돌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글씨가 막 새겨져 있는데 먼지가 뿌옇게 있으면 이게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기억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새겨진 그 말씀을 이제 그 먼지를 치우고 다시 생각나게 그다음 기억해라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이 벗하고 걸려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가 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기억하라 되면은 그러나 앞에가 뭐가 있겠냐면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유출할 수가 있냐면 거짓 교사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이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죠. 기억해라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뭘?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한 말.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사도들이. 근데 이것도 미리 한 말이에요. 미리. 다시 말하면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죠? 미리 한 말. 이게 또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었냐면 앞에 한번 볼까요? 4절. 미리 기록된 자니 이렇게 여기서는 4절에서는 미리 기록된 자. 뭐라고? 불경건하다고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미리 이렇게 판정되어져 있는 자라는 얘기죠. 이 뉘앙스를 계속 유다가 끌고 옵니다.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기억해라.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그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사도들 그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사도는 그때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와 관련돼서는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증언하는 복음, 말씀에 대한 것이다, 그런 거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리 예언한 것 기억해라. 그럼 이 사도라고 하면 당시에는 대단한 권위를 가진 것이라죠. 누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는 그림이 유다가 계속 그리고, 이들이 미리 예언한 그 말,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인가를 1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 누구죠? 이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거 갖고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사도들이 지금 조금 전에 너희한테 말했잖아. 근데 그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거 먼지 같은 거 드러내봐. 사도들이 너희한테 지금 말했잖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말했잖아. 근데 그 말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대상, 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너희에게 말했다. 언제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에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이다,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게 일단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 끝나는 그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셨대요. 그러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죠? 그때가 이미 마지막 때의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베드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미혹하는 영,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거짓 교사들이. 마태복음 7장 15절 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요한 1서 2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죠? 그때 당시가 마지막 때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적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 우리가 막 그 영화에서 보는 그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적 그리스도인 것이죠.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만 더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여기 마지막 때가 언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퍼스트 커밍부터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까지 이때가 전부 다 말세다라는 거예요. 말세. 지금 말세라고 지금 사도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때가 말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의 특징이 누가 나온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의 특징이. 그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 후서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놨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똑같다 그죠? 삶의 형태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죠. 근데 이 자기의 정욕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이렇게 유다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다시 이 대상으로 갈게요. 조롱하는 자들로 갈게요. 베드로는 이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인데 이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을 4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좀 더 설명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뭐가 언제 있대요? 예? 뭐가 어디 있대요? 약속, 무슨 약속?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디 그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죠? 예수님의 부인하는 자.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부인하는 자다.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돼서 우리 손에 지금 잡혀있는 성경 66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부인되는 모습이다. 그죠? 구약에도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봐. 이렇게 하는 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조롱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좀 보여봐 하는 것이 조롱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시편 79편 10절도 같은 말씀이 있고요. 적어주시고요. 예레미야 17장 15절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여봐 라는 거죠.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봐. 그리스도를 보여봐. 거짓 교사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근데 이 모습을 하는 게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들의 거짓 교사들의 행태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뭐라고요? 바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부인하는 모습이다. 근데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땠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도 앞에 나와져 있었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죠? 그의 입으로 자랑을 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의 정욕을 사사기 버전으로 뭐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을 사는 이유가 나왔네요. 그죠?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으니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서 불경건한 모습,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유다가 지금 18절에 사도들이 예언한 것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사도들이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됐다고? 성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봐, 너희들 알지? 사도들이 이렇게 예언했지? 근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이 뭐야?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들의 결론은 뭐다? 멸망이다 하면서 이 앞에 성경적인 근거를 3번 댔잖아요.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8절까지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유다가 이 조롱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죠.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해 있고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다 그러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분리시키고 나누는 거다. 그죠? 좋은 의미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어떻게? 편을 나누는 것. 네 편, 내 편. 이런 얘기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나왔죠. 누구는 무슨 파다? 누구는 무슨 파다? 누구는 무슨 파다? 예. 편을 나누는 것, 분열하는 것, 이 모습이, 이런 행태를 갖고 있는 모습이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 이 분열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참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 교회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고요. 그 다음 11장 18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뭐라고 그러죠? 분쟁과 당짓는 거, 이렇게 그게 어떻게 속한 거래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죠. 육체의 일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자, 후배 목회자인 디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0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지금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런 분쟁, 다툼, 뭐 이런 거, 논쟁 이런 거 피하고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해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유다는 성령이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잘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것은 유다가 이야기한 것,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는, 성도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는 말이죠.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유다는 이 이야기를 10절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유다서 1장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성이 없으니까 짐승이 무엇으로만 행동하냐면 본능으로만 행동하지 않았나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 본능으로 아는 그것. 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없으니까 본능으로 아는 거, 이게 다시 뭐 하는데 육에 속한 것, 이것으로 뭐 한다? 멸망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깨달을 게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본능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이 모든 것, 조롱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본능대로 행하고 성령이 없으면 본능대로 행하는 그 모습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지금 유다가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유다 교회라고 부를게요. 유다 교회의 성도들, 자기가 목회하는 유다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오늘 전체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다? 사도가 너희들에게 너희 손에 지금 주어진 바 된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것이다. 미리 이야기한 거. 그거를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얘기가 있죠.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왜? 이거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영단번에 주신 그 복음, 성도에게 영단번에 주신 그 복음, 단번에 주신 복음, 믿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한 그 말이 그럼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누가 나타난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되고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자들이 하는 행동은 후로 꾸미고 있거든요. 이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사람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부연 설명하는 것이, 이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은 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분열, 분당하고 당짓고 이런 모습들이고,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자들이고, 이들은 또 하나는 성령이 없는 자들. 다 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아까 바울의 서신서에서 봤잖아요. 이거 다 같은 이야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이러이러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우리 가운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 그런 행태들을 봤을 때 이 사도들의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듣지 말고, 이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다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돌아와라 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을 사수해라, 복음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 중에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쫙 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이 육체의 일은 유다서의 보조로는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행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들은 거짓 교사고요, 불경건한 자고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에요, 그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들이 하는 육체의 일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놓고, 결론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볼게요. 21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너희들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울이.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에 있던 것이 발각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혹시 나는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한 개도 안 했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분냄, 시기, 분열, 당짓는 거, 이런 것들, 내 편, 네 편 가르고 이랬던 것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요. 이것들은 거짓 교사, 이단들, 불경건다는 자들이 하는 일들인데, 이것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지 못하는 모습인가? 여기서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바울의 제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16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뭐를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여기 설상가상인데 더 문제가 된다. 그죠?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 그래요? 행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래요.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육체 욕심 이걸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유다서의 버전으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자,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 따놓은 상상이고, 이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서 행함을 행해야 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행해야 된다. 더 나은 삶, 경건한 삶, 이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드러난 이 모습은 뭐냐고요? 발각되어져요. 성화주의는 이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힘을 쓰고 용을 쓴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행함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한다고 하죠? 여기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놓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 육체가 바라는 것과 성령이 바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이가 서로 대적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대적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욕, 우리의 소견, 이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너희가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하였다, 행함과 행하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 이런 행함과 행하지 않음, 열심히 했느냐 안 했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전통적인.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행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행함의 주체는 성령님이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그럼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이 과정은 육체와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 이것과 성령님이 다스리는 것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함,
성령의 인도하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행함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선이 일어나는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다. 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사랑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행함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삶을, 멋진 삶, 성화의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해서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주체가 누가 돼요? 나가 돼서 이렇게 해서 사랑해버리고 나면은 대번에 이 의는 내 것이 돼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네 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랑했네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요, 이렇게 컵이 있으면 요 정도 찰랑찰랑거리는 사랑, 그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의 자기가 발휘하는 이 사랑보다 더 높은 시련의 장벽이 오면 이 사랑은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해를 안 끼치는 사람한테 아주 나이스하게 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확 바뀌어지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이건 사랑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 보고 바보야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이건 사랑 아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새 사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하시는 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뭐를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 이 드러나는 육체의 일, 이거 드러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미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이 모습, 이게 네 모습이야. 하지만 너희가 너희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잖아. 죄에서 용서됐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한 자들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거, 동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창세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모습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새 사람의 모습이죠. 2세대. 새 사람의 모습. 그럼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결과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아, 네가 어떤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뭔가 선을 행하고 나면 대본에 뭐라고요? 그 영광은 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욕, 탐심,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너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분쟁하고 편을 나누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게 네 모습이잖아. 그걸 아는 자야. 하지만 그 네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렸잖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 이제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소원해야지. 그걸 기도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자 맞아요. 내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이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면 내 거다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치료받았던 자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내 병자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8년 된 병자 보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혈루증 알아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 보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새 사람. 그런데 만약 이 기도와 소원이 없다면 이거는 불경건한 자라는 거죠. 백 목사님, 왜 설교를 하시면서 새 사람, 새로운 거, 빈무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안 하십니까? 해야죠. 이게 없으면 불경건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원래 이런 자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소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새 사람에 대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완성에 대한 소원과 소망, 기도가 없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왜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옛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이제는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새 사람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갈망하고 소원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이 없는 자죠. 성령이 없는 자. 저는 이게 참 흔했어요. 나라는 존재는 성령이 떠나시면, 내 안에 장막 지어서, 집 지어서 내 안에 장막 지어가지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의 영이 떠나시면 어떤 모습이라고요? 지금 유다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일만 쫓아가는 그 자이다. 정욕, 탐심, 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그 자다. 근데 이 나인데, 이 나를 인식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나를 인식하는 자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으로 행하는 자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는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이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빈무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새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를 아는 자가, 사망을 아는 자가, 나의 옛사람을 매일내일의 삶 가운데 발각되어지는 자가 이 모습을 소망하고 이 모습을 갈망하며 이 모습을 기도하며 내 삶 가운데서 문득문득 드러나는, 어쩌면 더 갈망할수록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더 많은 그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보이시는 그것들을 찬양하며 이것으로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그날을 소망하고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거입니다. 이 자가 돼야 돼.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시면서 이 그림을 끌고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너희는 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해라 라고 하셨어요. 기념해라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과거의 사건으로 한번 기억하고 그걸 기념해야지 로 끝쳐서 이 기념해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6월절 행사로 끝나버리잖아요. 6월절 행사로 끝난다는 건 그 절기 다 지켜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이 6월절이 나의 6월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하라는 것은 그 6월절이 과거의 한 번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던 6월절이 아니라 내 삶의 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너희의 6월절이야. 너와 나와 함께하는 그 6월절이야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 6월절.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발각되어지는 나의 옛사람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완성을 경험하는 그 6월절, 그걸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라고 하시죠. 그걸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주의 만찬을 합니다. 매일 저희가 이렇게 주의 살을 먹고 마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처럼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유다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모습들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제가 그런 자 맞군요. 십자가에 달릴 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서 일해 주세요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끼게 하시며 서로 돕게 하시며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당짓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빈무덤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